예,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견문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감사의 물리치료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또 길게는 몇 년씩 몸이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다 완치가 됐습니다. 다 완치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나가는데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몇 년 사이에 병상에서만 침대에서만 누워있던 그런 환자가 금세 다 완치됐다고 일상적으로 나아가서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금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TV 드라마를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니면은 옛날에 이라크에 이제 파병받은 병사가 다리에 총을 맞아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활 훈련, 재활을 받습니다. 이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재활을 받습니까? 1년 동안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받아서 다시 아니면은 물리치료사한테 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이 주는 공기와 이 세상이 주는 음식과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대번에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이 주는 불평과 불만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위한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수십 년 살아오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물론 이제 그런 병자들에게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들이 붙어서 같이 도와주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재활을 시키시고 물리치료를 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으로 있던 그 모습을 감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요.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재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활사나 아니면 물리치료 의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냥 몸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걸으십시오 그렇게 막 요구하고 그럽니까? 치료할 때에?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시면은 재활할 때에 주로 뭘 많이 사용합니까? 재활치료사든지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이 기구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재활시키실 때에 무조건 일어나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구를 주세요. 그래서 그 도구를 활용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모습으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치료 방법은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하면은 평강이 뭐냐면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그리스도의 하모니. 여러분들 합창 같은 거 보시면 혹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거 가시면은 처음에 딱 할 때 좋은 소리부터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절한다고 각자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지휘자가 올라가서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하나가 됩니다.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있지만 정식으로 지휘자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지도할 때에 그 주장할 때에 그 40몇 개가 넘는 잘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십 개의 악기들이 같이 그 하모니를 내는 거잖아요. 한 목소리에 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는 얼굴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나뉘어진 세대입니다. 제가 그 정치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정치는 하나님 나라 정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중간선거 지나갔습니다. 와, 너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파란색, 빨간색이 너무 비슷하게 너무나도 큰 모습에서부터 갈라져 있는 모습. 그것이 저희 개인적인 삶 속까지 들어와서 저희들 개인 속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친구가 갈라지고, 이웃과 갈라지고, 이런 갈라지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골로새서 3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지금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쪽 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이쪽 편에 앉아 계신 분들을 싫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기만 뒷모습만 봐도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막 싫은 마음이 생기고 화나는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된 모습으로 그것이 정말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평강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며 평화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누는 것을 더 쉬워하고요, 잘하고요. 지금도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팀 만드는 거, 자기 그룹대로 팀 만드는 걸 잘하고 있지 하나 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평강이냐? 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 된다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잘하시네.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안 돼.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2012년부터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3년 동안 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불만이요. 저희 집사람이 산 증인입니다. 제 목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요. 제가 거기 있어 봤습니다. 불만이 딱 신학교라고 들어갔는데 총장님이고 학자님이고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던 신학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던 그 목사님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정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거 아닌데 사랑해야 되는데 용납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꽁꽁 얼어붙은 수도꼭지 같았어요. 여러분들 꽁꽁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한번 돌리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돌려집니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지잖아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얼음을 깨야죠. 근데 깨는데 망치로 갖다 깨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 수도꼭지까지 부서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꽁꽁 얼은 수도꼭지를 그렇죠. 녹여야 됩니다. 뭘로요? 뜨거운 불로. 그렇죠. 그래서 불의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우신 불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은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재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아침에 재활이 팍팍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금세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3년이라는 세월을 재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저 마음을 녹이시고 천천히 녹이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참 이 말씀이 희한한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해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그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거는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는요, 내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그 조정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수도꼭지 같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지가 않아요. 녹이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대신 햇빛이 쫙 비치면 그 수도꼭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녹잖아요. 예수님의 빛. 그 빛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그들이 허물이 안 보여요.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부정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할 건 말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는 사랑으로 그들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야단치시되 저를 죽이기 위해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야단을 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용납이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치료 방법이에요. 두 번째 치료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번째 수단입니다. 치료 방법입니다. 저희들은요, 감사하기 위해서
이 불만과 불평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불만과 불평이 저희 마음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이 저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부모님조차도 자녀조차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속 안 새기게 해요. 나랑 내 생각이랑 똑같으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을 썩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하물며 남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서 감사만 할 수 있게끔 재활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건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는데 감사 못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안 돼, 마음에 안 닿아오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여기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긴 겁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화를 받은 저희들은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오늘 11월입니다. 다음 주 이제 좀 있으면 땡스기빙이 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만 지나면 12월 한 달 동안은 한국 나가서 논다.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수고가 괴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요거만 이 한 주만 지나면 한 주만 열심히 일하면 고생하면 다음 주부터는 한국 나가서 온천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지금 하시는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위로가 되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저 같으면 지금 하는 고생, 그렇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요거 끝난다. 요번 토요일이면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나는 한국 간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평, 불만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갓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갓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신 그 비밀의 말씀이 또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여러분만 아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되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활과 승천과 또 다시 오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만 바라보면 불만과 불평이 있지만 이 소망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끝난다. 이거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늘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반찬 투정을 뭐 어른들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반찬 투정을 누가 많이 합니까? 어른이 많이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합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 같은 어른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로 어른들이 어느 분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음식이 딱 나왔는데 잘 드시잖아요. 감사하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투정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비록 맛이 없더라도.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투정합니다. 그렇죠?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그겁니다.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익은 거하고 저런 거 와도 불만 불평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불만으로 불평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불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 그렇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 건강하다는 거 감사잖아요.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돼서 저도 가끔씩 소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골이 아파오면은 소화가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아파봐야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 완전해진다는 것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빈 컵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빈 컵에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빛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근데 그 빈 컵 안에 있는 먼지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빈 컵을 물로 가득 채웠을 때에 그 컵 안에는 더 이상 먼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활입니다. 세 번째 재활의 방법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문의 영광, 그렇죠?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라 하시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앞에는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어떻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영광 받아보십시오. 이제
한국에는 이제 연말 되면 무슨 시상식이 많아요. 그렇죠? 뭐 미국도 뭐 오스카상 뭐 주고 뭐 이런 시상식이 있을 때 앞에 상 받으러 나가면 그게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영광할 때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딱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가서 딱 상 받을 때 처음 하는 말이 그 앞에서 단상에서 그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단상에 올라가 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 불평하고 저거 불평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불평할 때가 아닌데 지금 영광 받고 있는데 영광상을 받고 있는데 왜 불평할까? 감사 막 계속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감사 못 하잖아요. 솔직히 똑같습니다. 평생 살아가도 감사만 해도 솔직히 이 세상에 시간이 짧아요.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앞에 나와서 상 받는 자와 똑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부족한 거 많고 그것만 봤을 때는 아무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이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뒤에 프린트 하던 거 그 이면지 같이 이제 쓰는 건데 잘라왔습니다. 요 크기를 잘라왔습니다. 요 크기가 무슨 크기인지 아십니까? 예, 두 번째 종입니다. 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 같으세요? 돈입니다. 얼마짜리 같으세요? 혹시 보이시나? 50불짜리예요.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요. 같은 종이에요. 여러분 어느 거 드릴까요? 어느 거 갖고 원하세요? 왜요? 50불이니까. 제가 이렇게 접어봤습니다. 반으로 접었어요. 원하세요? 제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래 주셔야 제가 설교하는 기분이 납니다. 예, 접었습니다.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드릴 거 아닙니다. 저 50불입니다. 제 집사람이 이거 쓸게 이랬더니 잊어버리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실수했는데. 이렇게 또 반으로 접었습니다.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꾸겼습니다. 이렇게 꾸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꾸겨졌는데요. 예? 아무리 꾸겨도 50불은 50불이니까 이 두 차이 이거는 안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무리 꾸겨져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차이가 뭡니까? 가치요. 무슨 가치? 돈의 가치. 같은 종인데 왜 여기에는 돈의 가치가 없고 여기에는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 요것도 처음에는 이런 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뭘 한 겁니까? 예? 그렇죠.
가치를 잉크로 돈을 찍어낸 거죠. 프린트한 겁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이 종에다 50불짜리가 완전히 망가졌네. 그 망가졌도 가치는 50불 가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게 그겁니다. 이것도 여기에 정부에서 잉크로 50불의 가치에 있는 그런 걸 프린트하지 않았더라면 이 돈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근데 50불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프린트돼 있고 정부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꾸겨줘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꾸겨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프린트가 싹 돼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50불, 저희가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이 50불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50불 드리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50불보다도 훨씬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프린트아웃 됐는데 왜 감사가 없으세요?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백만 불, 1밀리언, 1빌리언 보다도 더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라는 잉크로 프린트아웃을 쫙쫙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꾸긴다 해도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 종이의 가치가 아니라 그 50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데도 영광받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그 50불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이 두 가지를 주고 보면은 어린아이가 50불짜리 보면 여기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 백지를 선택해서 그림을 막 그린다고 칩시다. 그 여러분 봤을 때 50불을 선택 안 하고 백지를 선택한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그러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다른 걸 선택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도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의 피로, 그 잉크로 예수님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